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한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고 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가나안을 향해 가자고 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믿고 밤새도록 그 말을 듣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에 대해서 엄히 벌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전염병으로 멸하고 모세로 시작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에 모세는 중보기도를 드리죠. 여러 나라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되었는데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한 것이다 라고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기도 간구를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대로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로 인한 벌은 받게 됩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는다. 나는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준다. 하지만 나는 죄를 그냥 보아 넘기지는 않는다. 나는 죄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쉽게 쉬운 번역 성경으로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죄를 용서해 주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궁극적인 형벌,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함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반역에 대해서 징계의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이는 훈련과 또 교육적인 목적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준다. 하지만 나는 죄를 그냥 보아 넘기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죄 용서하심이 곧 징계도 다 사라지는 것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18절에 말씀하셨죠. 네,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죄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3대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말씀이죠. 그 제2계명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아멘.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불순종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벌은 징계는 내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역한 이들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그들의 반역한 죄에 대한 벌을 함께 짊어지게 되죠. 이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32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고, 그러니까 출애굽한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합니다. 너희 자녀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허물을 짊어지고 너희가 광야에서 죽어 땅에 묻힐 때까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내 자녀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또 고통을 당하게 되네요. 34절입니다.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40년은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는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3대, 4대까지 내려간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손들을 잘 되게 하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징계가 있습니다. 이 징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11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은 죄에 맞서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격려하듯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하신다.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듯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육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한다 해도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게 하기 위해 벌하십니다.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았어도 이 징계의 벌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훈계, 징계를 받을 때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평안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서 한결같은 사랑을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신은 백향목 집에 있고 여호와의 법궤가 텐트에 거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아시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나 사울왕 같지 않고 자손 대대로 왕이 되게 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셨죠. 사무엘하 7장 16절
네,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자, 오늘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 끝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죄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지만 어떤 그 죄의 징계는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자손 3대, 4대까지 말이죠. 이런 죄의 공동체적, 역사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개인의 구원이나 그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수천 대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죄악이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